구록1 통일교 역자조 원서에는 언급되지 않은 종파 가운데 80년대 초 통일교 목사님과 역자가 나눈 몇 차례 대화를 저자의 형식을 빌려 정리해보았다. 선교사 몰문경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미대륙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통일교 목사 읽어본 적은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우리 민족에게도 과거 어느 땐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지도 모르며 하나님의 영은 언제 어느 시대에나 어떤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우리 전통 종교에서 기다리는 정도령이라든가 또는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든가 불교에서의 부처님의 환생 같은. 그런데 여러분은 원리 강론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내일 원리 강론 강연에 참석해보지 않겠습니까? 선교사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 그보다는 저는 원리 강론을 읽고 목사님께서는 몰문경을 읽고 난 후 토론하는 편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통일교 목사 그럽시다. 일주일 후 선교사 몰문경 다 읽어보셨나요? 저는 원리 강론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통일교 목사 시간이 없어서 읽어보지 못했는데 오늘 구청에 가서 반공사업에 대한 감사장 받아오느라고 선교사 그럼 다음에 만납시다. 통일교 목사 잠깐 그 책을 읽고 느낀 점이 없나요? 선교사 제가 느낀 점은 유교 혹은 주역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성학설에 근거를 둔 성경해설서 같았습니다. 성적인 죄를 범한 아담과 이브. 통일교 목사 그 책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과를 따 먹고 난 후 무화과 나뭇잎으로 왜 잘못한 입을 가리지 않고 아랫도리를 가렸는가 하는 설명을 이해했습니까? 선교사 제가 알기에는 선과 악을 알게 됨으로써 창조에 관한 힘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통일교 목사 잘 들어보시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잘못한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가리기 마련인데 예를 들자면 손으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손을 가리고 부끄러우면 낯을 가리게 되는데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아랫도리를 가렸다고 하였지요. 이는 모두 비유로 기록된 것입니다. 즉 창세기 3장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6절에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엄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고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하와가 무지한 상황에서 뱀 즉 사탄의 종이 되는 과정을 묘사한 것으로서 바로 성적인 범죄 과정을 비유로서 나타낸 것입니다. 아담도 이러한 하와에게 동조하여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한 땅 에덴 동산 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선교사 목사님의 말씀은 이브가 사탄의 사주를 받은 뱀과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통일교 목사 성경에서는 뱀이라 하였으나 그것은 비유로서 그 뱀은 실제로 하와를 유혹할 만한 어엿한 남성이었으리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그의 이후에 제일 먼저 아랫도리를 가렸다고 기록되었겠습니까? 선교사 참 재미있는 견해를 갖고 계시는군요. 목사님의 견해가 정그러하시다면 저도 목사님이 갖고 계신 생각과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해 보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된 후에 한 행동이 성적인 범죄를 지었음을 나타내는 비유의 말씀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창세기 3장 22절 하는 구절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미 그러한 죄를 갖고 있었음을 고백하신다는 뜻입니까? 유다서 10절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일교 목사 창세기 3장 22절은 다른 뜻을 가진 말이지요. 선교사 목사님께서는 스스로 편리한 대로 성경의 이 구절은 비유로 받아들이고 저 구절은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독특한 성경 해석 방법을 갖고 계시군요. 실패한 선지자 예수. 통일교 목사 창세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비유가 숨겨져 있으므로 이 경전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 수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을 주려 하였으나 아담으로 인해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서 그 축복을 이루실 수 없었으므로 두 번째 사람 예수에게 권능을 주어 다시 한번 암탉이 병아리를 그의 품에 모으듯이 사람들에게 그분의 섭리를 이루시려 하였으나 예수마저도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크게 소리질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됨으로써 사람들은 계속하여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고통을 들으시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세 번째 기회를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선교사 방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라 불리게 된 사실을 빠뜨리신 것 같습니다. 통일교 목사 그것은 영적인 부활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잠깐 예수라는 사람의 육체를 빌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려 하였으나 그 일이 실패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의 육체를 떠났으며 생전에 따랐던 사람들에게 부활한 후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었으나 그들이 잘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신의 교리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처음 보는 사람이나 일이 그 전에 본 것 같다거나 한 것 짧은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의 영이 예전에 다른 사람의 육체에 있을 때 경험하였던 일이 되살아난 때문입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그 제자들이 그분의 시신을 도적질하여 다시 살아났다고 하리라. 마태복음 27장 64절 참조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사실 영으로 나타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선교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믿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9절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은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요한 1서 4장 3절고 하셨습니다. 특히 유다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므로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 사절고 예언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한 선지자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새로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세 번째 오신 그리스도. 통일교 목사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론이 바로 그것이요. 모든 것은 세 번째 이루어진다는 말이요. 모든 세상 만물은 해와 달과 별이라든가 물과 얼음과 수증기라든가 하는 즉 3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도 세 번째 기필코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교사 그러면 통일신령협회의 창시자가 그러한 일을 이루게 될 그리스도란 말입니까? 통일교 목사 그것은 지금 말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실 때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참조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빌어 그리스도로 오실 때처럼 어린아이로 와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실 때까지 자신을 나타내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사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으며 이를 기쁘게 받아들인 것과 같이 목사님께서도 통일교 창시자를 그리스도로 알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만약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저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기뻐야겠지요. 대답을 피하지 마시고 분명히 해주시겠습니까? 문 선생께서 그리스도이십니까? 통일교 목사 그것은 지금 말할 수 없어요. 예수도 그의 제자들에게 그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여 마태복음 16장 20절, 누가복음 9장 21절 참조우나 제자들이 어기고 그 말을 하며 다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고 말았으므로 지금 다시 그러한 일이 되풀이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꼭 그것을 알고 싶다면 우리 협회회원이 되어서 스스로 깨달으려 노력한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 훌륭한 신앙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그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5절 구하시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밝히셨으며 마태복음 22장 41, 46절 70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10장 17절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든 백성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8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통일교 창시자를 그리스도로 시인치 못하심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거니와 목사님께서 그것을 시인할 만한 신앙이 없다는 것이므로 스스로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음 증명하는 것이 되기도.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후서 2장 1절고 한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